시작.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쳐 주기로.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농사를 지어보면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은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땅이 있을 때, 여기 개나리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이쪽에는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원해도 그게 되지가 않죠. 원하면은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법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맨 앞에 내세워 가지고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했죠. 그리고 우리 그 밧세바는 합법적으로 자기가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백성들 중에 누구도 이 다윗이 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시작. 시작.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죄를 물어서 칼부림이 다윗 집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물어서 다윗도 아내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다윗은 언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너와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이것이 아주 신경에 거슬렸을 거예요. 근데 몇 년이 흐른 뒤에 다윗이 두려워하던 일들이 현실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암논이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아버지를 둔 다윗이라는 아버지를 둔 다말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상사병이 나고 말았어요.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자 이 사악한 친구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제안을 하죠. 당신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왕이 올 거다. 다윗 왕이 왔을 때 부탁을 해라. 다말로 하여금 빵을 좀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갖고 오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다윗 왕이 문안을 왔을 때 이 암논이 예, 엄청 아픈 연기를 하다가
원하는 게 뭐 있냐? 그러니까 그 다말이 빵 좀 만들어주면 제가 기력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왕이 다말에게 너 가서 오빠한테 빵 좀 만들어 줘라.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왔어요.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래도 먹지 않다가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다말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침실로. 그래서 이 다말을 겁탈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장면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장면들이 있어요.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여인을 취했듯이 이 암논도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 여동생을 취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암논도 결혼이라는 범위 밖에서 성관계를 갖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들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깊은 슬픔을 경험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를 어쩌면 이리도 똑같이 모방을 했는지 아들이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자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다윗 왕이 별다른 조치를 못 취해요. 왜냐하면은 첫째 아들이라 감정이 남달라요. 첫째 아들은요, 감정이 남다른 감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볼 때 짠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특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비록 실수는 했지만. 또 하나는 다윗 자기가 이 아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아들놈도 잘못은 했지만 자기는 더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어떤 조치를 못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저 아들을, 형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니까 압살롬,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다가 2년 후에 양털을 깎을 때 형들을 초대하죠. 그래가지고 이 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우연히 그냥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홧김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우연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잠잠히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나쁜 것을 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왕자가 그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죠.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라는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왕자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못 봤죠? 다윗은 자기 부끄러운 면은 숨기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아들은 내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의인을 죽이는 것을 우리 아들은 모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의 치부를 내 자식에게만큼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치부를 다른 사람은 알아도 내 자식만큼은 모르기를 원합니다. 왜냐? 자식이 내 치부를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자식한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이 모습, 자식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이 모습을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식이 나와 너무나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감추고 있던 모습이 내 자식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나를 안 닮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지고 나와 너무나 흡사하게 그 재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착잡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세요. 죄가 유혹할 때 내 자식이 내 모습대로 살아도 좋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요, 그 부모의 성품이 자식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너 이때는 요렇게 해라. 뭐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제발 나 닮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 보면은 어쩌면 나를 그렇게 닮았는지 섬찟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은 안 그래요? 아, 저 새끼는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안 하고 공부해라. 좀 착하게 남을 배려해라. 뭐 이런 거는 안 듣고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이기적인 모습이 내 자식한테 똑같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그게 그냥 인격이 돼 버려요, 애들한테.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아 내가 인생을 참 헛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거 느끼시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을 유혹해요. 죄를 지어도 별일 없을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도 별일 없을 거야. 늘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오히려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별일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8절에도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걸 보세요. 잘 보세요.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이 나오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이 나오죠. 저게 무슨 의미일까? 유진 피터슨이란 신학자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의미를 잘 담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 이기심을 심는 것이 바로 육체에다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만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심는 사람, 영생이라는 알곡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심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 밑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은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심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심는다는 게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매 주일마다 왜 예배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의 정의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배를 부지런히 드리는 것이 여러분 성령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햇빛을 쫙 비춰주시고 봄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듯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도 선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남을 위한 중보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것처럼 나도 남에게 선을 베풀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선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는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이기심만 심으면 잡초밖에는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온누리교회 장흥복 장로님이 계세요. 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평생 모은 재산 113억 원을 한동대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1950년에 월남을 하셔서 서울에서 조그마한 진료실을 30년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궁핍한 때라 환자들이 오면은요, 거의 무료 진료였대요, 무료 진료. 돈을 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분들을 말없이 계속 진료를 해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교회와 가정에서 들은 이야기가 늘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돕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늘 들어왔다는 거죠. 이분이 의사로 번 돈으로 건전한 주식 투자를 해서 100억 원 이상으로 불렸지만은 늘 검소했대요. 자기 자가용도 없어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시고 아내가 손뜨개질을 해서 해준 옷을 즐겨 입었고 옷도 별로 안 사 입었다는 거예요. 10년 된 가전제품은 최신의 것에 해당될 정도로 10년 이상 된 가전제품으로 늘 사용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은 미래 세대를 돕는 일에 쓰기로 했어요. 2015년에 35억 7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1억에서 50억 가량을 한동대에 기부했습니다. 왜 거기에다 기부했느냐?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예요. 배워서 남주자. 이게 표어입니다. 그 표어에 감동을 받았대요. 배워서 남주자. 이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그 한동대 이분이 갔을 때 일면식도 없는 젊은 애들이 자기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거기 감동을 받아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생전에 남긴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주위에서 도와주는 분이 많아서 마치 누가 끈으로 잡아당기듯이
도와주었다. 회고하면서 그것은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 불우한 이웃과 탈북민 등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았고요. 알려지지 않게 도운 것들이 무수히 많답니다. 교회 관계자들과 통화할 때마다 교회 혹시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늘 이렇게 물었던 분이 바로 이 장로님이래요.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 장로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성경 구절처럼 자기 생전에는 기부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동대에서 부탁을 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알려도 되지 않냐. 부탁을 하도 사정사정해서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엔 알아서 해라. 돌아가신 다음에 기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분이 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셨다는 것보다 더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장로님이 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심겨진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장로님에게 계속 심었다는 거죠. 누가 심었냐? 부모님이 기도로 심은 거예요. 이 장로님의 어머니, 부모님이 기도해 주었고요. 또 하나, 한국에 왔을 때, 남한에 왔을 때 누군가 도왔다고 그랬죠. 이 장로님을 도왔다니까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집도 없었고 돈도 하나도 없었고. 남한에 왔을 때. 그때 옆에서 쌀도 갖다 주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원래 황해도에다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북한에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한동대에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한동대 갔더니 학생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그렇게 하더래요.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분한테 심은 거예요. 인사를 심은 겁니다. 인사, 선. 모르는 어른이지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 선을 행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2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해가지고 그분 학생들이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선을 심었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이 할아버지가 100억을 기부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이 100억을 기부한 이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겠죠? 받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의 어머니도 상급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 장로님에게 선을 베풀었던 쌀을 갖다 주고 소소한 선을 베풀었던 분들도 상을 받을 겁니다. 이 장로님을 향해서 미소를 지어줬던 학생들도 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심든 주님에 대한 응답으로 선을 심을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억 넘게 기부했다 그러면 나는 못해. 나는 1억도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기부했다라는 것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심을 수 있는 것을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작은 선이라도 미소는 지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미소는 지어줄 수 있잖아요. 미소로 인사할 수는 있잖아요. 작은 선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작은 선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내 이 성향이 내 자식에게 그대로 나타나도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내 대해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남을 이간질하는 말이 나온다.
내 자식이 그렇게 똑같이 해도 좋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면은 내가 입을 조심해야지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 앞에서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런 걸 안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야,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선을 심는 사람은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심으면 반드시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거두는 건 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말씀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선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열심히 선을 심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은 꼭 물김치 꼭 가져가세요. 보니까 양도 적지가 않아. 이렇게 그릇을 권사님이 그 따님한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하라고 그래서 그 그릇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다 담아놨어요.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